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을 세우죠. 내 길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동하는 공간일 수도 있고 또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하는 방식일 수도 있지만 여기 길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NIV를 보면 코스라고 나와요. 코스.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길이라는 건 사람마다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겠다라고 각자가 계획을 세우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각자의 그 인생의 코스가 있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고 싶다는 계획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가정에 충실하고 가정에 중점을 두고 가족이 화목하고 행복하면 그게 내 인생을 잘 사는 거야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뭔가 내 일이나 또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삶의 어떤 그 비즈니스에서 성공을 거두고 뭔가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다. 그러한 삶의 무게를 두고 그 과정을 이렇게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봉사하고 노인들, 고아들, 어려운 사람들, 노숙자들 난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시간과 인생을 그런 데에 이렇게 할애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각자가 자기 인생의 길을 계획을 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계획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죠. 난 나름대로 내가 세운 어떠한 계획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내 가정이, 내가 하는 일이, 또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원치 않는 곳에 도달하거나 이르러 있으면 우리가 때로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감사하게도 내가 생각했던 그 인생의 과정들이 이루어졌고 나는 뭔가를 이루었으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 할지라도 막상 그 고지에서 깃발을 꽂고 나서 보면 이게 그렇게 의미 있고 내가 이걸 위해서 내 모든 한 번뿐인 인생을 다 쏟을 만큼 이게 그렇게 나한테 가치 있는 일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우리에겐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잠언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인생의 모든 삶을 살았을 때 결국 인생이라는 게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기도 했죠. 근데 오늘 저는요, 이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놀라운 축복,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될 어떤 가치, 이 모든 것들을 압축해서 이 한 절에다가 넣어놨다라고 말할 만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깊은 인사이트를 주고 감동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걸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오늘 나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첫 번째 여러분과 그러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그러기에 내가 걸어가는 나의 걸음이 이게 잘 가고 있는지 온전한지 내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도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게 또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든지 이게 내 계획대로 잘 안 되거든요. 계획은 내가 세우고 심지어 기도하는 대로 되지도 않아요. 열두 사도가 떠나고 난 다음에 교부 시대에 가장 기독교에 큰 업적을 남겼던 사람이 있다면 어거스틴인데, 그 어거스틴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워낙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죠. 평생을 이 아들 하나를 위해서 기도로 눈물로 살았어요. 남편 구원을 위해서 16년을 기도하고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날마다 이 모니카는 항상
항상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가세가 기울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서 어거스틴은요, 사실 굉장한 많은 방황을 했어요. 엄마의 기도대로 된 것이 아니라 젊을 때는 마니교라는 곳에 빠져서 너무나 긴 시간 동안에, 이 젊은 날 동안에 거기에 심취해서 그 철학에, 그 어떤 사상에 심취해서 빠졌던 때가 있었고, 어머니의 기대와 바램과는 다르게 17살 때부터 동거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사실 어머니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바랬던 내 아들이 방황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탈리아로 간다고 할 때 어머니가 밤새 기도했어요. 왜? 우리 아들이 그곳에 가면 하나님도 모르고 믿음도 없는데 더 방황하고 타락한 삶을 살지 않을까 엄마가 걱정하면서 밤새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그날 밤에 그는 벌써 이탈리아로 떠나버렸어요. 가끔은요, 우리가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고 뭔가 변하지 않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서 낙심이 되죠. 근데 어거스틴이 33살에 회심을 하고 돌아와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가 회심을 하고 엄청난 기독교의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가 썼던 그 참회록이라는 책에 보면 그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 아들이 움직여주고 떠나지 말라니까 안 떠나고 이렇게 되라니까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았는지 몰라도 난 결국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내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수는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항상 아시기에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은 30대 초반,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에요. 아마도 33살, 4살 무렵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늘에서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됐어요. 이게 그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살았는데 이제 30대 중반의 나이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과 이미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부정적이에요. 심지어는 사도들조차도 그의 회심을 온전히 받아주거나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떠나게 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원했지만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기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내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를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사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나누고자 했지만 갈라디아서 1장에는 안타깝게도 아무도 그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오직 주의 사도 야고보 한 사람밖에는 내가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바울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 이미지가 짙게 깔려 있었어요. 그는 어쩔 수 없이 야고보만을 잠깐 만나고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몇 년을 살은 줄 아세요? 14년을 무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정작 예수님을 만났고 나의 구세주를 만나서 나는 복음을 전하기 원했지만 광야에서 3년, 집에 가서 14년, 가장 인생의 황금기 같은 3, 40대를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을 그는 살면서 그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복음 전도자로 불르러 갔을 때는 이미 40대 말년, 50대 막 들어서면서부터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은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가 깨닫고 발견하고 내가 뭔가 마음속에서 결정하고
일들을 추진해 나가죠. 그게 나의 길이잖아요.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내가 이거를 해야겠다. 때로는 그것이 단지 내 육신의 만족이나 세상의 어떠한 성공이나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영적인 목표를 위해서 내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또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또한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그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난 다음에 열심히 선교를 하면서 그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었어요. 어디냐? 에베소에. 정말로 거기를 가고 싶었어요.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그가 에베소로 가고자 하는 바로 그 전날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예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유럽이에요. 그가 가고자 했던 것은 아시아였어요. 에베소는 아시아에서 가장 활성화된 도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를 아시아가 아닌 유럽의 땅으로 그의 발걸음 인도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곳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 그러시니. 여러분, 우리의 걸음이라는 게 내가 걸어가는 걸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오늘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인생의 모든 삶이란 게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기에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좀 도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라.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두 번의 인생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망설이고 주저하고 고민하고 그러지 않고 때로는요, 도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계획한 것들이 반드시 성공이 되고 이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는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나는 나의 걸음을 걸어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강점이란 게 있어요. 다 자기의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세상에 떨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요.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도 잘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해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부딪혀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특히나 10대, 20대 때 진로를 정하는 게 어렵고, 심지어는 30대가 돼도 자기가 하는 일이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하나의 씨앗과 같은 거예요. 씨앗.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씨앗이라는 것은요, 그것이 땅에 심어지고 물을 주었을 때 비로소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가지고 오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씨앗으로 이 땅에 보냈지만 그것을 심고 물을 주는 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어떤 철저한 계획을 세운다 해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도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런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좌표를 찍어주지 않는 거야. 우리가 보통 어디를 갈 때 내비게이션을 딱 켜서
좌표를 찍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가는 경로가 나오고 도착 예정 시간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 그런 방식으로 인도했다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편했겠어요. 좌표를 찍어주시고 여기서 며칠 있고 저기서 며칠, 몇 날 며칠 걸려서 네 목적지가 어딘데 거기에 언제 도착할 거야, 이렇게 하셨다면 마음이 홀가분할 텐데 하나님이 좌표를 찍어주지 않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요, 많이 망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요. 뭔가 조금이라도 내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요, 망설이다 못 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의 걸음과 계획은 온전치 못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그러나 내가 내 걸음을 걸어갈 때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계획하고 나아가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멈추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도전함에 있어서 이거는 꼭 명심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도전하고자 하고 시작하고자 하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거라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덕이 안 되고 누가 알면은 은혜가 안 되는 일이라고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어떠한 뜻에 합당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되면 그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도전하고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일이 그런 일들이 아니라면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시라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내가 나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걸음은요, 하나님이 걸어주지 않아요. 내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비집을 떠나 발걸음을 뗐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에서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주신 것을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엇입니까? 게으른 것이죠. 도전하세요. 시작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긍정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군대가 있는 우리 친구가 있는데 제가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어떤 걸 칭찬하고 싶냐 하면 군대에서 핸드폰을 이제 요새는 주니까 전화가 왔는데 성경 필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을 이거를 저녁 시간에 쓰더라고요. 노트에, 대학 노트에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뭔가를 한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개입하고 역사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다 옳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의 내용과 방향이 맞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다 의미 있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요,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고 나의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믿어야 돼요. 성경 읽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잠언서 읽고 전도서 읽고 읽으면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휴가 나오면 예배 드릴 때 확실히 그러한 영적 조금이라도 성장의 어떤 모습들이 느껴져요. 이제 한 주만 지나면 우리 호연이가 군대 가는데 저는 말하고 싶어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잖아요. 나의 길이 있잖아요. 나는 군대 가면 내가 18개월 어떻게 보낼 거야. 그 뜻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계획대로 안 될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걸음을 걸어가고 나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냥 가지 말고 뭔가 하나 정도는 목표를 가지고, 예를 들면 나는 매일 감사일기를 쓰겠다. 그날 하루를 보내고 난 다음에 몇 가지가 됐든지 간에 아무리 힘든 날이라도 그날 감사했던 것을 꼭 내가 기록하겠다. 18개월간 그걸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삶 가운데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면 기도일기를 쓰겠다. 매일같이 내가 오늘 기도할 내용들, 오늘 뭘 위해서 기도했는지를 쓰잖아요. 조지 밀러는요, 기도일기를 쓰면서 나중에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그냥 자기 방에 문 잠그고 들어가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그건 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보내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 들떠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사도들을 만나러 갔더니 아무도 안 만나주고 외면하잖아요. 당신은 우리는 부담스럽다. 거절당하고 외면당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갔잖아요. 왜 갔어요? 거기서 예수님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기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깊은 묵상과 깨달음의 시간으로 그 귀한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14년 어떻게 보낸 줄 아십니까? 저는 그의 고향 길르기에 다소 사도 바울의 집까지 선교여행을 가서 방문해 봤어요. 그 가이드나 모든 자료들을 보니까 바울은요,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묵묵히 자기 지역 사회에서 예수를 알리고 전하면서 묵묵히 조용히 유의미한 일들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복음 전도자로 그를 불러서 쓰시잖아요. 뭔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어떤 우리 교회 청년을 만났는데 청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누면서 목사님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너무 많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은혜를 받는다. 새벽 기도를 해서 은혜를 받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걸음을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의 길을 걸어가면 그 걸음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불평이 많았어요. 원망이 많았어요. 힘든 게 많았어요. 길 때문에, 음식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들을 도와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피할 것을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주고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용기를 가지시라고 말하고 싶은 건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속에 제가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예기치 못한 어렵고 힘든 일에 딱 부딪혔을 때가 있어요. 이건 정말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게 무너진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멋일 수도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우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우시아가 여러분 얼마나 사랑받는 왕인 줄 아십니까? 우시아는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52년입니다. 근데 우시아의 기록을 보면요, 우시아가 얼마나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농업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서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다윗은요, 대단한 왕이고 사랑받는 왕이지만 인구조사 때문에 7만 명이 죽었잖아요. 다윗의 인구조사 때문에. 근데 우시아는 자기만 병들었잖아요. 자기만. 우시아 때문에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백성들이 우시아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진짜.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가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사야가 환상을 보기 시작한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사야 6장에 우시아가 죽던 해라고 나와 있어요. 우시아가 죽던 해. 그러면 우시아가 죽던 해라는 그 말이 왜 기록되어 있느냐? 이것이 이사야의 소명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시아가 죽던 그 해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해였어요. 52년간을 태평성대를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우시아 왕이 죽었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좌절이고 슬픔이고 이사야에게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지도자를 잃은 큰 슬픔이었어요. 근데 우시아가 죽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은요, 안 그러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지만 누구나 다 그러겠지만 저희 가족도 보면 저를 진짜 많이 의지해요. 근데 사람이라는 건요, 누구든지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해도요, 그 사람의 사람이기에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한없이 부족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시아 왕을 너무너무 따르고 이사야가 그렇게 그 왕에 대한 기대가 많았지만 그가 죽었다는 것이 얼마나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는지, 두려움이 되는지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거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이야기가 여호수아 1장에 나와 있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1장 1절이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모세가 죽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모세가 죽었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는 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그를 따르던 여호수아에게는요, 이거는 정말 좌절이고, 이거는 아마 가장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이 만약에 세상을 떠났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러면 누구를 도대체 의지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얼마나 막막하고 힘들겠어요.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요,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하고 그를 도와준 것처럼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무슨 땅을 밟든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사람은요, 가끔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렇게 내가 뭔가 믿고 의지했던 게 이렇게 딱 꺾이는 그런 지점에서 우리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좌절이 되죠. 또 그런 상황이 올까봐 너무 우리 마음이 두렵기도 해요. 때로는. 특히 가족 중에 누가 좀 아프면 혹시 큰 병이면 어떻게 할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암에라도 걸렸으면 어떻게 할까? 어제 홍콩에서 뭐 이렇게 누가 칼 부리면서 26살 먹은 뭐 이렇게 여성이 칼에 맞아 26살? 바로 우리 딸한테 전화했죠. 항상 우리는 그렇잖아요. 인생의 삶이라는 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이곳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이 너무 크게 실망하거나 힘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주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이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 주님은 우리 인간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에게 많은 능력을 줬잖아요. 인간 다 발명했잖아요. 뭐 모든 게 다 인간이 발명한 거예요. 이게 전기, 뭐 전화, 뭐 비행기, 심지어는 우주선, 뭐 다 만들어냅니다, 인간이. 근데 인간에게 허락지 않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첫째, 내일을 몰라요. 내일. 어떤 과학자도, 어떤 위대한 발명가도, 어떤 사람도 내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의 신의 영역이에요. 그저 우리는 오늘을 살 뿐이지.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건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예측이 안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이 죽음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어느 삶의 순간에 내가 세상을 떠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삶이 유한하고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이 두 가지는 신의 영역입니다. 내일을 모르잖아요.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았을까요? 미래를 좀 예측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우리는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 친구가 너무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기 아들 때문에. 사춘기 아들인데 방황을 너무 많이 하고 그냥 막 말도 안 하려고 그러고 다툼이 너무 막 끊이지 않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아들한테 제안을 했어요. 우리 그냥 낚시 한번 갈까 밤에 1박으로. 아버지가 회 먹고 싶어서 가자고 한 게 아니라 아들하고 좀 시간 보내고 싶어서 낚시를 갔죠. 조용히 낚싯대 들이오고 낚시하고 라면 끓여 먹고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이 됐는데 텐트에 이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아버지하고 같이 별로 말 없이 낚시하고 텐트에 누워 있다 보니까 아들이 이제 속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내 마음이 이렇고 이런 게 좀 힘들고 이런 건 좀 내가 어쩌고 저쩌고. 그제서야 이제 아버지가 아들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조금씩. 아, 네 마음이 그랬구나. 그랬었네. 아빠 그런 건 좀 몰랐어. 그럴 수 있겠다 하면서 유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그 이후에 뭐 완전히는 아닌지 몰라도 예전보다 관계가 많이 회복되고 좋아졌다는 그런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또 저는 목사님이니까 성경 보면 미래도 알게 되고 나중도 알게 되는 그러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면 좋을 때 그걸 허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싶고 우리와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마음이 이래요라고 나아가는 거, 마치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을 열고 진실되게 나가봤을 때 부모의 마음이 기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와의 관계예요.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물결교회 성도 여러분이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저는 이번 한 주 이 말씀에 무척이나 제 마음이 은혜 받고 설레이는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나의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또 내가 걸어가는 그 걸음에 대해서 내가 그 모든 결과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제가 믿음, 또 용기, 너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겠구나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또 깨달음이 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60대도 늦지 않았고 70대도 늦지 않았고 심지어는 80대도 늦지 않았어요. 뭔가를 시작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이끌어 가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 중에 시편 23편이 나오는데 거기 4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만약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마저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은 쌓아놓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게 완전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붙들 수 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줄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여러분들이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거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이고 이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신감. 사랑하는 우리 새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도전하실 수 있는, 적극적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으로 계획을 세워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기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인생이기에 겸손해져야 되겠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일조차도 내 기도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낙심되고 힘든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내 소원을 이루시고 내 꿈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너무 조급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